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이제 12월의 마지막 달을 맞고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 함께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이렇게 말씀을 듣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 마음들이 더 커지고 간절해질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2020년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한 해의 끝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그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과 신약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할 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결국 성경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거대한 구속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성경은 드라마다 강의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즉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어떻게 회복되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성경을 구속의 이야기로 보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보게 되든 어쨌거나 그 중심에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상징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리지널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언급된 여자의 후손이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여자의 후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의 특징은 남자가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남자가 남자를 낳은 걸로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아담을 머리로 한 죄인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그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결합의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탄생하실 것과 그래서 곧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는 남자가 아닌 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실 메시아이신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것은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 안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한 구절만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살펴봐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징조의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거기에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배경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의 시작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아하스 왕이 막 통치를 시작하게 된 주전 735년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두 나라가 연합해 한 나라를 공격하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무섭게 세력을 확장해 가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나라가 부상을 하게 되면 그 나라를 견제하게 되는 세력과 반대로 그 나라의 힘을 의지해 손을 뻗치는 세력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러 갔던 사건도 사실 엘람이라는 나라의 독주에 반대하려는 세력과 그 엘람을 따르려는 세력, 그들이 5대 4로 나뉘어져서 치러진 국제전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수르에 대항하려는 세력이 생겨났는데 그 나라들이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계획은 남유다를 자신의 연합 세력에 강제로 동참시켜서 반아수르 세력을 확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부엘의 아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부엘의 아들이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의 편에 선 것입니다. 아하스의 이 결정이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이 아님을 2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람이 에브라임,
2절 말씀에 에브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한 소식을 듣게 되자 아하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경험이 미숙한 아하스, 그는 이 소식을 접하자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편에 서려는 그 나름대로의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 아하스의 결정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 삼으려는 그들의 계획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으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하스는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적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의 편에 서는 불신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만약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편에 서게 되면 지금 그들이 적들로 인해 불안해하며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 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시작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곧바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한 징조를 구하라, 이어진 말씀에서 한 징조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뒷받침해 볼 때 9절까지의 말씀을 듣고도 아하스 왕이 아수르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성취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든지 표적을 구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신뢰를 표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아하스 왕의 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핏 보기에 여러분 어떻게 들리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게다가 아하스가 거절하며 꺼내든 말은 사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으로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이 상황에서 꺼내들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경건한 사람인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아수르 왕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를 버리고 싶지 않으려는 것이 이 아하스 왕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13절에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사람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문에서 사람들이라는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유다의 왕을 비롯한 권세자들이 일반 백성을 괴롭힌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도 마치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가장하고 불신앙으로 그분의 은혜마저 거절하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4절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징조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것일까요? 먼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아하스의 불신앙입니다. 한 나라가 적들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나라들 간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잡아먹으려는 자와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자가 충돌하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적용이 되는 것처럼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하스 왕을 소개하고 있는 열왕기하 16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소개하는 앞부분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때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라고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 속에는 아하스와 그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죄에서 돌이키려는 목적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절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사실 아하스는 이때에 어떤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분명 전력상으로는 두 나라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앉히려고 계획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남유다가 객관적 전력에서 아무리 두 나라가 연합해서 자신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훨씬 앞서 있다라고 한다면 왜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뇌물을 갖다 바치는, 굽신거리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사실 전쟁은 쉽게 끝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허락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아하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불신앙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는 1차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그에게 촉구하십니다. 거기에 더해 그것으로 되지 않자 하나의 징조를 보이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아하스가 보이는 모습은 죄가 가지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계속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상태요, 그 행위인 것이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향해 손을 뻗치는 그의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고 내가 이것을 먹게 되면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가 행동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런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행동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죄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아하스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아하스의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여기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말 속에는 지금 그가 계속 그런 상태로 있어 왔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만약 그리고 굳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앞으로도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처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근심에 쌓여 그 영혼은 피폐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이 어떠한 불안함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이라고 다 같은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심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세상의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래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아하스는 우리에게 이 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아하스를 대하시는 방식에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존재의 이유와 통치의 방식에서 세상의 여느 왕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왕은 그가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그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범했고 그로 인해 백성들도 그를 따라 범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하지만 그 징계 후에도 여전히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행위대로라면 마땅히 더한 벌을 내리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공의로우심을 버리시거나 그 기준을 달리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다른 얼굴을 보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징조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거역한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은 어떻게 보아도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대상이 살짝 바뀌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약속,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전부 포함한 그 약속의 대상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하스는 단순히 한 명의 왕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약속된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 위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만 14절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통 14절에 등장하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 시작을 놓치고 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14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던 것은 계속된 아하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경건을 가장한 위선을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 그들을 벌하셨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13절과 14절을 문맥대로 이해한다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만 본다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 약속에 매여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숨겨져 있고, 바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로 이 아하스의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사건은 이제 그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은혜의 방식으로 대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만약 율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밀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라고 보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제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 2020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 긴장의 고삐를 당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그러므로 힘든 시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며 여전히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며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재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이 연말에 우리 마음에 새기며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순례길을 쉬지 않고 낭망치 않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020년의 마지막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고 또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항상 은혜 베푸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이 연말 가운데 그 마음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각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상황들이 비록 좋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직장과 사업체와 또 학교와 일터와 가정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을 잘 보내고 또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될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또 은혜로 그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